오늘 11월 5번째 주일, 그리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이때만큼은 우리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비전 새벽 기도에 말씀이 뭐였지요? 네, 그렇죠. 근본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 복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 초심은 늘 주를 향하여서 늘 이 사랑이 넘치고 주를 향하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아 놓고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힘을 내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 가운데 깊이 박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기고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오고 왜 어려움이 닥치고 왜 재난들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도 흔들리느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느냐?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혀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갈이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이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이 세상 보면은 무엇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까? 실은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우리는 너무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은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시대라고 하죠.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늘 만족하지 못하고 왜 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상 굶어 죽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늘 바쁘잖아요.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바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거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허공, 그 뚫려있는 허공을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시대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말들, 또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뭐 어른들도 아시겠지만 젊은이들 TMI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냐? Too much information 해서 너무 많이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했다 뭐 이거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죠. 보니까 정보가 지식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누구는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저게 맞다 그러고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올해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성경 많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다른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정보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람이 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먹을 것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먹을 것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왜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큰 사건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단지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오는 이 문제의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니까 말씀은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4절 가운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어요. 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대신 빛 대신 그 그리스도.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은 영영한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 영원한 진리가 없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저 500년 전에는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던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지구가 둥글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릴레오. 지구 둥글다 그러니까 저거 미쳤어 이렇게 했잖아요. 지구가 둥급니까? 둥글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에는 야 지구가 무슨 둥글어 평평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러니까
야, 무슨 지구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지.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도는 거지. 막상 우주 밖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아니, 500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쇳덩이가 있다. 믿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쇳덩이가. 수레처럼 생긴 게 무슨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이러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민장님이 얼마나 밟으십니까? 빨리 밟으시는 분들은 막 밟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니까 저 쇳덩이가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길 막혀가지고 출퇴근 시간 많이 바쁘시죠? 이제 드론 이 자동차가 나옵니다. 이미 드론 택시가 지금 이제 시범 운행을 서울에서 했지요. 드론이 뭔지 잘 모르십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그러는데 이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레벨이 다 있어요. 5단계 레벨 되어지면은 아예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그 단계를 지금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운전면허 없어도 얼마든지 자동차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머지 않았어요. 지금 앞으로 불과 한 10년 뒤면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은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무엇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역사하느냐? 선포되어질 때에 영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시더라도 혼자 기도 수첩을 하시더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꼭 목사님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에게 강도권이 있어서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의 설교에 무슨 단어를 썼느냐?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캐리그마는 무엇이냐?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비슷한데 다른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 있느냐? 디다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한다 할 때 그건 디다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아주 이게 그리면서 외운 겁니다. 요즘도 우리 여러분들 잘 그리시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사모님께서도 그리시고 이것을 그리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막 했는데 중학생 때니까 제가 영적 문제를 얼마나 압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냥 열심히 외운 거죠. 성경 말씀. 그러다가 그 당시 때는 우리 주일에 저 수원역 앞에서 역전 앞에서 찬양 전도를 했는데 나간 거예요.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쭉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경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도팀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겠다. 한 건 올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어떤 한 아저씨가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되어져 보이는 이러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한 거지요. 다짜고짜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속아서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얘기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유 잘 배웠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정확한 거지요. 제가 정말 나의 복음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외우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해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한 건 올려볼까 그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만나는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니까요. 이 사람이 잘 들을까? 생긴 거 보니까 잘 들을 것처럼 생기면 얘기하고 잘 들을 것처럼 안 생겼으면은 안 들을 것처럼 생겼으면 얘기 안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잘 들을 것처럼 생긴 사람보다 안 들을 것처럼 생긴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신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언해라. 무엇입니까? 선포해라 이거예요. 내가 네게 주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또 대언하지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선포하시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당장 나을지어다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보니까 길거리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까? 안 하시고 그냥 1,000원짜리 주고 오시잖아요. 아니면 500원짜리 주고 오시잖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인가요? 이 보니까 안진뱅이 있는데 이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다가 저 아무도 안 보는데 가가지고 팔 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잡아 당겼는데 팔이 빠지고 아이고 이러다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많은 능력들 행하셨지. 우리가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 얘기를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야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라 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 붙잡아 놓고서 안 하잖아요. 확실히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장례 치를까?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겠다? 안 살아나겠다? 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겠다? 안 살아나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라 그러면은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안 하시면은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포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 강단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닿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그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고민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근심, 걱정 딱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해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후레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요즘에야 뭐 가로등 있고 이렇지만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런 빛이 없다. 우리 여러분들 손전등 후레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하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다들 전문가들만 계십니까? 보니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지. 특히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어떻게 얘네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물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세상 교육, 그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교직을 이수해서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교육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학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 교육학 공부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교육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왜냐?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해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나와 있는 교육 방법대로 다 했더니 결국은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학부모가 와서 감사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거를 부모님이 와가지고 얘기해서 안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랬던 애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뭐 제가 가르칩니까? 저는 교회에서 말씀만 선포할 뿐이고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는 거지요. 1년도 채 안 돼서 6개월도 채 안 돼서 이 아이가 아주 예배 자세가 바르게 되어지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꼭 숙여서 인사하고요.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밝아져요. 왜냐?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니까 본인도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올바른 인도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요. 창세기 18장 17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약속, 언약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시편 103편 20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이들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것은 땡 잡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되어질 이 축복을 미리 당겨서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지요.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지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여서 잘 모르니까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3번이나 찾아갔는데 이 엘리 선지자가 잘 몰랐어요. 그제서야 3번째에 깨닫는 거 있죠. 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말해라.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지요. 필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중에 묵상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도수첩 이렇게 올리시는데 강단 메시지를 꼭 이렇게 적으시고 성경 구절 찾아서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 참 말씀을 저렇게 붙잡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기록하세요. 필기하세요. 중요한 부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로 적어 놓으세요.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이러면서 말씀을 적으세요.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좀 잘하셨거든요. 올해 아멘 하면 혹시나 이게 코로나가 번질까봐 자제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입 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입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넣어주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설마 혹시나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아요. 이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해야 될지를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의 대부분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써도 거의 예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좀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광고는 아니고요. KF94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KF94 마스크를 쓰면은 거의 진짜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거의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 비말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비말이 안 나가니까.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다 할지라도 내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은 거의 예방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신체 접촉 통해 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 잘 쓰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면은 그러면은 거의 뭐 한 90%, 99% 이상 예방이 되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안해 하실 거 없어요. 마스크 끼시고 열심히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아멘 하는데 코로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멘 하실 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저를 보세요. 그 설교자를 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앞에 설교자를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를 보면서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있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영향을 무시를 못해요. 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꾸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깎고 뭐 이렇게 머리 단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염색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에 신경을 좀 덜 쓴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끝까지 다른 짓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신경을 덜 쓴다. 아니 왜 교복을 입힙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세를 좀 더 단정히 한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앞자리에 앉아보세요. 뒷자리에 앉으면은 좀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져요. 막 무너집니다. 흘러내려요. 앞자리 딱 앉아보세요. 그러면은 딱 말씀에 사모하게 되어져요. 우리 여러분들 앞자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에는 어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항상 설교자 바로 앞에 요 자리, 여기를 항상 맨 앞자리를 딱 앉아요. 제가 가끔은 이 청년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뒤에 자리 좀 앉아달라.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러서 가는데 제가 혹시나 행사가 있는데 미처 얘기 못했을 때는 또 앞자리 와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좀 깡무잡잡하고 제가 좀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더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아멘하면서 받을 때에 우리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얘기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증거를 역사를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는데 나의 것으로 붙잡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보면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 말씀 볼 때에는 로고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전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 로고스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어도 내가 붙잡지 못하면, 내게 와닿지 못하면은 사실상 기억도 안 나고요.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사실상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그 가운데 나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 내가 붙잡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붙잡혀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레마로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 강, 광야, 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현장, 그 장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 이사야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연말 당회 때 모였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새벽 기도 다들 너무 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세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없으면 금요기도에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나마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소망을, 위안을 삼고서 기쁘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나아가겠다. 정말 내가 공예배에 놓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매일 새벽기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예배에 최고의 나의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최고로 누리겠다. 다 결단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언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렵니까? 평소에 잘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 더 좋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여러분들 소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묵상에는 이 세 가지 이 단어 뜻이 담겨져 있죠. 무엇이냐? 첫 번째, 읊조리다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가운데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했어요.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읊조리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읊조리면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회사 가서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버스에 앉아가지고 그냥 소리 살짝 내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냥 중얼중얼 살짝 읽으면 돼요. 읊조리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걸리느냐? 5분도 안 걸려요. 무슨 5분이나 걸립니까? 3분이면 다 읽지요. 금방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읊조리게 되시기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의 단어가 무엇이냐? 으르렁거리다. 저 먹이를 움킨 사자가 다른 이러한 짐승들, 그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 오면은 그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먹이 먹어야 되잖아요. 맹수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동물의 세계 보니까 이 맹수들은 어떠느냐? 먹이를 탁 한 번 잡잖아요. 그 먹이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맨날 먹이를 잡는 게 아니더만요. 우리는 하루 세끼 먹지만은 이 동물들은, 맹수들은 보니까 맹수니까 힘이 세서 늘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먹이를 잡았다. 이것은 행운인 겁니다.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배가 고파요. 줄여 있어요. 이 먹이를 먹어야지 또다시 힘을 내서 다음에 사냥을 할 수 있고 또 그 새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먹이를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4가지 밭에 씨를 뿌린 이 비유를 들면서 이 씨가 어디에?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누가 채가요? 새가 채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갔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으르렁거리지 않으면은, 묵상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채갑니다. 말씀을 채가요. 그러면 또다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으르렁거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누가 와도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으르렁거려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뜻이 있습니까?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일 성수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떨어졌는데 좋구나. 근데 나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고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자꾸 힘쓰고 애쓰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그것이 바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계속 할렐루야를 해야지 아멘을 하실 건가 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야지만 자꾸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선포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비전을 돌아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죠. 우리가 종교개혁의 5가지 그 오직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말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또한 내년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성취되어지고
그 증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 세상은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주여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현장 가운데 선포하여서 이 말씀으로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압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아버지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은 방황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 필요하오니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앞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원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며 이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증거를 얻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현장을 이 말씀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이 분명한 비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없어 방황하는 저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한 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